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신약성경 420쪽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일어나서 이 말씀을 받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를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본문은 마지막 심판 장면입니다. 성경의 세계관은 세상에는 종말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시어 사탄을 잡아두었다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십니다. 화라산 지대에 가보면 유황 연기가 항상 자욱하게 뿜어대고 있습니다. 유황 연기는 매우 뜨겁고 숨 막힐 정도로 독합니다. 그래서 불과 유황은 지옥의 상징입니다. 10절에 불못에는 이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던져져 있었습니다. 또 그들이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가 던져지기 전에 벌써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빠져 있습니다. 본문 바로 앞장에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던져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19장 20절입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을 붓는 못에 던져지고, 인간을 유혹하고 괴롭히던 마귀와 그 일당이 처단되는 것이죠. 이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엄청난 일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옛 땅과 하늘이 다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 사이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11절에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옛 하늘과 옛 땅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흰 보좌가 있고 거기에 누군가 앉아 있습니다. 요게 바로 심판하는 장면이에요. 이제 요 다음 심판 다음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장면이 요한계시록 21장에 쭉 펼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기 직전에 바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 이후로 지구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이 보좌 앞에서 심판받게 됩니다. 흰 보좌에 앉아 재판하는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그 아들에게 맡기신다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도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고백하죠. 12절에는 심판의 기준이 되는 책이 등장합니다. 두 종류의 책이에요. 하나는 복수로 된 여러 권의 책들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기록된 책들이죠. 또 하나는 단수로 된 한 권의 책입니다. 곧 생명책입니다. 심판은 이 두 종류의 책에 기록된 증거로 이루어집니다.
12절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선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합니다.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 했어요. 바다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문자대로 바다에서 죽은 자들이 있죠. 또 홍수에 휘말려서 강물에 빠져 죽은 자도 있습니다. 병들어 죽은 자, 전쟁에 죽은 자, 천재지변으로 죽은 자, 사고로 죽은 자, 늙어서 죽은 자 모두 땅에 묻히거나 화장이 되어 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14절에는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러니까 이 불못에 제일 먼저 짐승,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마귀, 그 다음에 사망, 그 다음에 음부, 이게 던져지는 순서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바로 심판을 받은 불신자들이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게 심판의 끝이에요. 죽으면 육체가 재가 되고 썩어서 흙이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그 죽은 자들을 살려내십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골짜기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흩어졌던 마른 뼈들이 다 일어나서 서로 촉촉촉촉 맞춰져요. 그리고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입니다. 생기가 확 불어오면서 그 죽은 이들이 일어난 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이 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이렇게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그렇게 살아난 사람이 지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 땅에서 살다가 죽고 간 사람들이 한 600억 명 정도 된다 그래요. 정확한 계산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들은 모두 이들의 행위가 기록된 책들이 있다니 그 양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과학으로 손톱만한 반도체에다가 수십만 권의 책의 내용을 다 넣을 수 있다 그래요. 대단하지 않아요? 또 영상물까지 다 넣을 수 있어요. 요만한 칩 안에 영화 수백 편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 뭐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그 책들의 그 600억 명의 그 행위가 태어나면서부터 살아 죽을 때까지의 모든 삶의 내용을 영상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겠어요? 그 자료들이 전부 이렇게 재생이 된다면 사람들은 몸둘 바를 몰라 할 것입니다. 이 자료들은 겉모습뿐만 아니라 마음속까지도 비춰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셨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15절에 이들에게 준엄한 판결이 떨어지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판결 기준이 조금 엉뚱해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한다면 다양한 징벌이 있어야 되지요. 아주 악질의 죄인이 있고 또 경범죄도 있을 것입니다. 죄질에 따라 차등을 두고 판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판결 기준이 아주 단순하고 간단해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모두 싹 쓸어서 불못에 던져지고 끝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생명책에 이름을 올리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보좌 심판대 앞에 아예 서지도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전도하고 돌아와서 저마다 예수님께 보고했습니다. 제자들은 병자를 고치고 수많은 귀신을 쫓아냈다며 기뻐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와 저들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귀신이 나가 떨어진 것보다 그런 무용담보다 더 신나는 일은 없겠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보다 더 신나고 기쁜 일은 더는 없다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이 그 생명책을 쫙 펼치시고 영생 구원 받는 자들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불러주세요.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입니까? 합격자 명단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름이 여기서 불려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그때 불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 행위를 기록된 책을 또 펼쳐서 하나하나 그걸 또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까요? 어차피 다 싹쓸어서 이름이 없는 자는 그냥 들어가는 건데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행위를 기록된 이 책들을 펴놓고 불신자들의 악행을 낱낱이 드러내셔요. 왜 지난 과거의 필름을 이렇게 되돌려서 재생하시는 걸까요? 그 600억이나 되는 사람들의 그 행위를 다 돌리려면 얼마나 번거롭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겠어요. 그것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의 필름을 막 돌린다니까. 이름이 없나만 보고 싹 쓸면 다 도매금으로 다 심판받는 건데, 그래서 제가 왜 그걸 돌리실까 생각해봤는데 이건 순전히 제 생각이에요. 수많은 날들 가운데 아주 중요한 순간순간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건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기회입니다. 누군가 나를 찾아와서 교회를 가자고 했던 바로 그 순간, 누군가 나에게 와서 예수를 믿으라고 권했던 바로 그 순간을 보라는 거예요. 그 순간을 놓친 게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러나 이미 때는 늦은 거죠. 심판대 앞에서는 가슴을 치고 통에 자복해도 이미 그때는 늦은 거예요. 엊그제 제가 서울을 다녀왔어요. 전철에 한 노인이 탁 등장하더니 노란 조끼를 입었어요. 여기 예수 천당 이렇게 노란 조끼에 검은 글씨 큼지막하게 썼어. 딱 봐도 열광적인 전도자구나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양반이 뭐라고 이제 하는데 그 발음이 어눌해 가지고 영 무슨 소리인지를 한마디도 알아듣지를 못하겠어요. 뭐 예수, 뭐 교회 이런 말은 잠깐 들리는데 뭐 이러면서 전도를 하는데 말소리가 무슨 말인지 전철 소음도 있지만은 일단 한국말이 들리질 않았어요. 그냥 소음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저쪽에서 한 노인이 다른 노인이죠. 막 시끄럽다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양반이 지지 않고 그 앞에 가가지고 또 뭐 맞서가지고 또 막 싸워요. 저쪽에서는 그래도 또렷하게 시끄럽다 뭐 이런 말이 들리는데 이 양반은 또 거기 앞에 가지고 이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분명히 역효과가 나는 전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면도 참 소중합니다. 만약 심판대 앞에서 그 장면이 펼쳐진다면 그걸 시끄럽게 여기고 예수 믿으라는 고난 그것을 비웃었던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여기 써놨잖아요. 예수 믿고 천당 가라고. 그것도 예수 믿을 기회를 차버린 순간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가슴을 치고 통에 자복할 장면입니다. 학창시절에는 공부한다고 교회를 멀리했습니다.
혈기왕성한 젊을 때는 할 일 많다고 교회 갈 시간이 아까웠어요. 돈 벌기 바쁘다고 교회를 거부했습니다. 늙으면 그러다가 외롭죠. 교회라도 가고 싶어도 참 용기 내기가 쉽지 않아요. 누군가 강제로 자기를 끌어다가 교회다가 앉혀줘야 그래도 교회라는 데도 가볼 수 있는 거예요. 늙으면 따삐빠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다 같이 따라서 해보세요. 따삐빠 따삐빠. 그렇게 따라해 보라니까요. 3번 따라하겠습니다. 따삐빠 따삐빠 따삐빠. 제대로 좀 해보세요. 다시 한번 시작. 따지지 말라. 모임에 가가지고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따지면은 자꾸 따지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따돌림 당합니다. 따돌리면 삐치죠. 삐치지 말라. 따삐빠. 두 번째가 삐치지 말라. 삐치면 내가 다시는 그런 모임에 가나봐라. 이런 말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안 가. 빠져. 빠지면 뭐예요? 주만 손해지. 외로워. 노인네가 어디 모임이라도 있어야 끼지. 공짜로 밥 주는 데 가서 이렇게 왜 노인들이 이렇게 줄 서나. 그 줄 서는 이유는 간단해요. 그래도 그런 데 가가지고 한 끼 먹으면서 옆자리에 있는 노인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얘기하고 말상대가 생기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악착같이 빠지면 안 돼. 다시는 그런 몸에 가나보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따삐빠 3가지. 따지지 말라, 삐지지 말라, 빠지지 말라. 저도 최근에 이거 깨달았어요. 점점 나이 먹으니까 이거 정말 소중한 교훈이에요. 다 같이 따삐빠 따삐빠. 누가 교회 예수 믿으라 그러면 따지지 말아야 돼요. 누가 교회 가자 예수 믿자 이러면 그거 따지면 안 돼요. 그 따지는 순간 참으로 어리석어지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 얼마나 좋아요. 교회 다니면 외롭지 않잖아요. 누가 나이 먹어서 또 교회 왔다고 누가 흉봐요. 누가 뭐라 그래요. 오셨다고 다 반겨주고 또 식사 대접해주고 또 둥지 모임에 가서 말상대 해주고. 늙어도 교회 다니면 외로울 새가 없습니다. 이게 뭔지는 아직 여러분 모를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곡식을 둘 곳이 없을 정도로 풍년이에요. 곡간이 좁아서 더 크게 짓고 쌓아두었습니다.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부르셨어요. 그러면 그 쌓아둔 재산은 네 것이 되겠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에도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어요. 그런데 나사로란 거지가 그 부잣집 대문 앞에 버려졌습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라기도 얻어먹으려고 하자 개들이 와서 거지의 헌들을 핥았습니다.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어요. 거지는 죽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부자는 유감스럽게도 음부의 고통에 빠졌습니다. 불꽃 가운데 목말라 하면서 나사로를 불러 손가락 끝에 물을 콕 찍어 내 혀에 떨고 달라고 부르짖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천국과 지옥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서로 오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때 부자가 다시 부르짖었어요. 아직 땅에는 지옥이 있는 줄 모르는 내 형제 5이 있으니까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말라고 오지 않게 해달라고 말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권함을 받을 기회가 많다는 거예요. 또 믿지 않을 자는 죽은 자가 그 앞에서 다시 살아난다고 해도 권함을 받지 않을 거라. 하나님이 택한 자라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기적 같은 부활 같은 기적이 그 앞에 나타나서 예수를 믿게 할 기회를 많이 준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던 믿던 그거는 본인의 판단이에요. 본인의 책임이에요. 내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아직 생명책의 이름을 울리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여태 믿지 않고 있다면 그거 어떻게 하렵니까? 내 남편, 아내, 부모, 자식, 형제, 친척
이웃, 친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황불 타는 불못이 있어요. 엄중한 심판이 있어요. 이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을 무시하렵니까? 뭐 사람이 죽으면 그렇게 되랴? 뭐 다시 태어난다 그랬으니까 또 사람으로 태어나겠지. 윤회를 믿고 전생이 있다고 믿고 그렇게 막연하게 살다가 정말 그 불꽃 유황불이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 내 신경 쓸 일이 아니다. 무시하렵니까? 아직 기회가 많이 남아있을 거라고 여깁니까?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또 누군가가 전도해서 언젠가는 믿게 되겠지. 뭐 택한 사람이라면 믿을 거고 내가 할 일이 아니다. 굳이 이렇게 방치할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이 마지막 순간일 수도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요, 이게 한 순간이에요. 이번에 튀르키예 지진이 새벽 3시인가 언제 일어났잖아요. 다 자는 시간에 건물이 무너져서 그 밑에 깔려 죽게 된 거예요. 수십만 명이 지금 깔려 있어요. 제가 이번에 임원 수련회 갔는데 이제 제가 카메라를 가지고 이제 단체 사진 찍어주려고 이렇게 섰는데 그 배경이 좀 더 꽉 차게 나오게 하려고 무심코 뒷걸음질을 쳤는데 사람들이 어어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왜 어어하지 하는 순간에 뒤에 화단이 딱 턱에 걸려가지고 뒤로 자빠졌어요. 근데 뒤로 자빠진 건 괜찮아요. 카메라가 손에서 떠난 거예요. 카메라가 앞에서 붕 뜨는데 슬로우 비디오로 이게 더 저게 어떻게 될까? 안 되는데 카메라 병원에 가 있어요. 한순간이에요. 그게 카메라니까 망정이지 사람이라는 게 정말 알 수 없는 거예요. 카메라 찍겠다고 뒷걸음치다가 절벽에 떨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기수인지 몰라요. 그 뒤에가 화단이니까 다행이지 그 절벽이었으면 제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인생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즉시로 내가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망설일 시간이 없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올라가서 나와 함께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십시다. 가장 내 가까운 사람부터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가 예수 믿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이번 부활절에는 둥지에서 합심해서 기도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우리 전도해서 이 자리 채워서 함께 예배합시다.